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16번째 만남이네요. 정말 이게 우리 가정신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인간론의 이제 거의 막바지 부분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구속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죄를 지어서 어디 이렇게 구속당한 이제 그런 의미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구원할 구자에 이게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 죄를 갚는다, 죄를 갚을 속, 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여 죄를 갚아서 구원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요.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표현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영원한 계획.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죠? 계획은 계획인데 아주 이건 뭐 완전히 영원한 계획이다. 거기에 벌써 마음이 폰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구속의 교리를 공부할 때 이제 구속됐다 또는 구원한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구원이라고 할 때는 좀 일반적인 표현이죠. 어떤 구렁텅이에서 이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어떤 죽음에서 건져내고, 어떤 죄와, 이런 고통에서 이제 건져낸다. 이제 그런 의미로 구원을 이제 쓰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구속이라고 할 때는 좀 특수적인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데 어떻게 구원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서, 대신 속해서, 대신 갚아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더 우리에게 아주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보다는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것이 한 세 번, 3주 전, 그러니까 3회 전이면 어떻게 되나? 16, 15, 14, 13. 그 13회 때부터 우리가 이제 타락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타락에 따르는 이제 죄책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3일 거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타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 좋지 못한 결과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거로 끝나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있을 소망에 대한 얘기를 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기 전에,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뭐 이 뱀의 형태를 하고서 나타난 마귀의 말을 들었고, 그 마귀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이제 놓이게 되면서 아주 그냥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예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꼴을 이제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 이게 뱀에게 아주 그 저주를 이제 선언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와 이 또 새롭게 등장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뱀이 이 그러니까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길을 이게 산길을 가다가 뭔가
뱀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물는데 뱀이 이렇게 걸리면은 뱀이 탁 튀어오르면서 이 뒤꿈치를 탁 이제 무는 그런 이제 장면을 연상하면 딱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지만은 그 의미의 깊이는 이제 다른 거죠. 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이 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주로 어떤 의미로 이제 쓰이냐면은 음, 입을 크게 벌리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아주 숨어서 이렇게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짓밟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 마귀 그 뱀은 말이지 입을 그냥 싹 벌려서 기껏 공격한다는 것이 여자의 후손에 뒷발꿈치만 이렇게 무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도 뭐 아프긴 아프죠. 예. 그래서 그 고통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처럼 입을 벌려서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기에 의미로 이 샤프라는 단어를 써서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초의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교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 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교리, 구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더군다나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겠다.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겠다.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문제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삐져서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것마다 이렇게 좀 정중한 자세로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를 갖다면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우리는 태어나기도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벌써 우리가 어느 시대 때 태어난다는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했다면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을 하셨다. 그 예정하신 그 뜻이 뭐냐면 결국은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정하시고 무엇 때문에 택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구속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택했다,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택했다.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여러 돌들을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돌 중에 내가 필요한 돌들을 이렇게 택해서 가져와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 할 때 많은 왜 그 다른 돌들은 뭐 왜 택하지 않았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돌만 택해서 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당신이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헬라어니까 어, 저기
에크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픽업입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하는 거죠. 예, 집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에크레조 됐.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에크레조 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택할 일을 미리 어떻게 했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은, 이미 그렇게 택해진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생각할 때 말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니 어떻게 창세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시대 때에 2000년대에 이렇게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이미 창세전에 미리 택해져 가지고 당신이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리 프로 오리 프로, 그러니까 미리 오리죠. 프리 디터민, 그러니까 프리 미리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프로 오기죠. 오리기. 그러니까 나라는 사실이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 그냥 나는 하나님이 택함받고 구원됐는데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나라는 존재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택해져 가지고 그것이 이미 예정 가운데 그렇게 택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건 나라는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그렇게 작정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상상 못할 기쁨이 넘쳐야 되겠죠. 그죠? 벅찬 감정이 올라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구원돼요 이래버리니까 뭐 벅찬 감정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응? 응. 그래서 이 구속의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깊이 뭐 아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9가지 정도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구속은 뭐냐면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사람의 일? 아니,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대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로 사람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구속의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요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림이 너무 축소된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담에서 창조된 세상이 아담을 범죄한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되어지니까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언약하신 거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성취를 시킨단 말이죠. 이 얘기도 빠지면 안 돼요. 이 큰 그림의 얘기 속에 이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오늘은 요 두 개는
일단은 이 구속의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것은 좀 제하고 이것은 좀 뒤로 미루고 그냥 요 사람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교리적 관점에서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새 창조의 완성,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좀 뒤로 미루겠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사람의 구속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구속이라는 교리의 관점에서 좀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자꾸 해서 이렇게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화나면 달래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도 무당이 구슬하는 것은 화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달래놓고 자기에게 축복을 줘서 돈 벌게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들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구속의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스스로.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일반적으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또 잘못 꼭 가르치는 교회들도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모든 범죄한 인간들이든지 잘못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냥 세상에 사는 이 세상.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할 때는 이 세상은 범죄하고 아주 그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한 죄악에 멈추는 그런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장 16절만 읽지 마시고 3장 16절까지 넘어가야 돼요. 16절에서 17절을 넘어가야 이해가 돼요. 그 17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세상을 구원받는 세상과 연결해서 구원받는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근데 거기 앞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쭉 구약 성경도 쭉 이렇게 항상 잘못되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되시잖아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죄악한, 범죄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재림하시는 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심판하게 오신다는 것이 결론인데 요거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는 그 세상은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장 17절까지 연결해서 이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당신 혼자서 이렇게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찾아볼 수 있는 분은 꼭 좀 찾아서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저는 여기다 다 써놨으니까 시간상 이렇게 이제 그냥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즉 그런 사람들의 죄는 그 죄를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여기도 말하는 이 세상은 당신과 화목하는 부르심을 입어 구원받는 자들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 모이는 세상과 당신은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는 세상도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수적인 표현으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는 자의 세상과 당신이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죠.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세상이라는 의미도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뭐 범죄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것이 어떤 때는 범죄한 세상인 이 세상을 제외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미를 담은 세상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범죄한 세상을 또 따라 구원할 세상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똑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한테 이런 본문의 말씀,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는 이름 누가 하지만 당신 스스로 와서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주도권, 이니시티브는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질 않아요.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거로 예수님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이제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 있는 거예요? 결정권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믿으면 구원되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사람이 결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구속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그냥 구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조금 소리 내서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일은 과거에 하신 일도 계시고, 과거에 하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하시고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모든 사건들, 그 과거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꽃들 피고 있잖아요. 그 과거의 한 일이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단 말이죠. 현재 안에서 그 일이 꽃을 피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또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이제 새 창조가 완성되고 새 언약이 성취되고 사람이 온전히 구속되는 그 세상, 그것이 앞으로 이제 오실 될 일인데 그 일, 미래에 될 일도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로 다 그려질 때 항상 성경은 교회의 중요성을 항상 현재에 두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 모든 것을 다 현재 안에 소화를 시켜서 현재 안에서 미래가 그렇게 된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을 미래에다만 기대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러한 세상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연습하고 여기서 그것을 실습하고 여기서 훈련해 가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먹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되고 복 받고 잘 사는 이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미리 배워서 잘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올 때 그 세상에 할 일을 미리 예견하고 배우고 여기서 실습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건 목회자들이 이걸 반드시 깨닫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은혜. 예, 카리스입니다. 예, 은혜. 은혜로 말미암는다. 은혜라는 말은 들어도 그냥 괜히 기쁘네요. 그죠? 은혜처럼 표현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뭐 반역을 해서 교만에 빠지든, 어리석은 짓을 하든, 뭐 죄악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이런 것들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범죄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게 다 쏟아붓는,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동, 사랑의 행동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구속의 교회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은, 이거 뭐죠?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배웠죠? 창세전에 어떻게 됐다? 계획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아주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구속이 고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구속의 계획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제약받으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세전서부터 처음부터 저 끝까지 미리 다 그 결말을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을 그냥 현재 이게 보듯이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해 놓았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미리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냥 독단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계획을 이렇게 협의하면서 이 세 분 하나님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계획하신 분으로서, 창시자로서 이렇게 등장하셨으면 그 모든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그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이제 계속 이 세상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하시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이렇게 경륜하게 함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마치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마치 세 분이 마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세 분은 등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 분은 똑같아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속성도 똑같으시고 동일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이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셨는데, 마치 순종하는 모습으로 분담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그냥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 분이 등급이 달라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단지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륜적 이 삼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께 만물과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성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 인류의 머리로 세우시고 인류의 대표로 그래서 세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제 확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을 먼저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그냥 여기 썼는 대로 읽을게요. 꼭 나중에 뭐 찾아보시든지 하여튼 지금 찾으시면 찾아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는 그건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그 많은 후손들이 이제 죽음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 그러면 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그 당시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고 머리로서 역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의 대표성을 가지고 머리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인류의 머리로 대표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확실하게 얘기한 데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를 가지고 머리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대표성을 지니고 머리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 마지막 말할 때 다시 이 살리실 사람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신약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신약 교회를 누구에게? 성자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원받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자 앞에 다 주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이신 우리 주님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는 아무 자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시면요, 거기에 이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듭난 공동체는 다 예수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서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께로 보낸 자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예수께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다 품으로 품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구속받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라고 주신 일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특별 임무예요. 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는 것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즉 속량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뭐냐면 결국은 이 죄악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벗어날 수 없고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범죄에 빠진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말하자면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 그런 임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제 성부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는 구약적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이 전한 예물, 그런 것도 원하지 않는다. 당시 성자 하나님을 위한 한 몸만을 내가 예배해 놓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만을 십자가의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걸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구속이라는 것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면 확실하고 완벽한 계획이다. 그냥 중간에 가다가 머무는 계획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공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죠. 예, 정말 구속이라는 계획이라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게 완벽하게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때에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그런 말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정확한 때가 차니까 딱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딱 때가 차서 정확한 때에 오시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가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그 율법이라는 시대를 통해서 인간들이 철저하게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신 게 아닌 거라.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뻔히 알고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네 능력을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내재된 힘과 지혜로는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고 선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때를 늦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벌써 이미 헬라 철학을 통해서 뭔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볼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만 노력들을 해 보았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를 들어와서 로마의 법이라든지 로마의 어떤 공의 정치 뭐 이런 사상을 배워가면서도
여러 가지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뭔가 하여튼 이 세상을 향해서 일해볼, 뭔가를 진보해볼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도 결국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을 구해보려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멋지게 이렇게 구해보려고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또 막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실행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실패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실 때 이제 그러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우리를 향해서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사야서 28장 16절.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요, 그러고 싶겠지만. 그리고 로마서 11장 그 26절에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충만한 수가 다 차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 구원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은 당신의 그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의 계획은 그래서 뭐냐면 이 구속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라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죠. 예. 성경에 여러분 마지막 책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잖아요. 성취돼서 이 마귀도 이렇게 불못에 던져서 멸망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눈에 보이는 상황이 뭐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뭐 불편해지고 잘못되든지 상관없이 또 시기마다 때마다 처해진 상황이 뭐 이상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그게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뭐 가까운 여러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전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무차별의 인간들을 일단 전쟁을 통해서 죽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그냥 도시가 파괴되고 가난과 배고픔이 그냥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림이, 그리고 그냥 다쳐가지고 아픈 자들의 그 표정들의 모습을 보면은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그 세세한 부분까지 성취되는 것들을 그 어떤 상황들이 결코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요. 그냥 항상 우리에게는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명이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구속의 계획은 무엇뿐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 만물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에베소 1장 9절을 한번 좀 이렇게 볼게요. 에베소 1장 9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것이 그의 당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는 표현이 여기 이어져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없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덧붙여 있는데, 그냥 이것을 원문대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의도한, 즉, 하나님 그가 의도한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에게 그의 뜻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니, 하여튼,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를 좀 덧붙인 것 같은데, 하여튼 원문에는 없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니까, 왜 그렇게 구속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선한 기쁨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선한 기쁨의 그 뜻의 비밀, 즉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구속의 계획은 오늘 우리가 7번째가 뭡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그것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의 구속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만물도 또한 구속된다라고 하는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여러분 이게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땅에 있는 것, 이 만물들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에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1절에도 보면은, 좀 메모를 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 모든 만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단데서 이제 해방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만물이 썩어짐에 그냥 노예가 돼서 그냥 얼마나 지금 더러워지고, 이게 비폐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종로를 단 데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 자연의 썩어지면 종로에서 해방되어 이 피조물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 그 8장 그 앞에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범죄한 자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을 얼마나 들이고 자연을 파괴합니까? 저 큰 대형 같은 집을 짓고 또는 자기의 큰 거처를 위해서 큰 엄청난 땅을, 산을 다 이렇게 깨가내가지고 허물어 버리고 그냥 얼마나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피조물이 그냥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빨리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제대로 아담의 타락한 이후 아담이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런 인간들 말고 이 새 창조된 이런 세상에서 그것을 관리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연을 보호할 그런 관리 잘하는 사람들, 그런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 구원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물도 똑같이 사람처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 그 구원받을 자 또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악한 것을 만들어내고 온 세상을 더럽힌 이 사탄 마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약속한 대로 의만이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그의 약속한 대로, 그의 약속한 대로는 도대체 이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그의 약속한 대로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1절도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지금은 못 찾으시면은 나중에라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5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보라! 어떻게 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그러니까 옛 하늘이 아니고 옛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뭐야? 옛 창조한, 범죄한 세상, 범죄한 땅, 범죄한 그 사탄 마귀가 드글드글 했던 그 하늘, 이런 것은 기억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의 기쁨을 나중에 25절에 하면 어떤 세상이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거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시부를 삭고 나의 성산에 헤엄 있고 상음도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비전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 66쪽으로 나온 여호와가 말하라 나의 지을 즉 하나님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항상 있다. 이 새 창조 새 하늘 이 땅은 이제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인데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의 결과는 이처럼 웅장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어서 육체는 뭐 무덤에 가면 불멸하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뭐 천국 가서 뭐 하나님께서 안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구속의 계획의 중심에 있어서는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어요. 오직 하나의 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화목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속의 계획, 목적, 방법이 언제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속의 계획은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7절, 이제 그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자께서 죄를 범하고 자신에게 방향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오셔서 자신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거죠. 그 언약을 아주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언약을 통해서 인류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설명이 좀 긴 것 같아도 이 정도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의 교리는 워낙 중요한 것이니까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오늘의 현재 자기의 정말 바른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17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